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샘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만난 것이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안식달을 맞아가지고 아내와 함께 약 한 달간의 기간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 미국에 이민 가고 나서 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1979년도에 저의 바람은 아니었고 아버지의 그냥 일방적인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고요. 이제 중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곳에 간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미국에 가서 새 나라에서 새 문화, 새 언어 이것을 배우면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리더십도 있다고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으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정작 미국 가지고 처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것은 그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의 특별히 아주 굵짖은 백인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왕따 당한 거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 시대는 왕따라는 그런 용어도 없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것이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특별히 학교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그런 시간에도 말이 안 통하니까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미웠던 아이가 제 마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었어요. 3남매에 제가 첫째고 바로 아래 이제 여동생이 있고 6살 아래인 이제 막내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참 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걔도 저처럼 말 한마디 못하거든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은 나가 노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냥 웃고 너무나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것이 또 너 영어 할 줄 알아? 하고 물어보면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나가 노는 동생이 미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5년이라는 그 세월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에게 그때 소망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나 자신을 좀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또 영어도 할 줄 알고 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을 다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대학 입시 준비 때가 되면은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처음 미국 생활했던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 처음 이민 갔던 그 지역이 남가주였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학교 시스템을 알아보니까 사립학교 갈 생각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대학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 가운데 캘 스테이트라고 하는 학교하고 또한 University of California라고 하는 이 두 개 등급 있는 학교가 있는데 또 University of California가 더 좋은 학교다. 그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UC University of California 그 학교들 가운데 하나를 가야 되겠다. 어디를 갈까? 집에서 참 가까운 UC Irvine도 있고요. 여러분 Irvine이라는 도시 이름 들어보셨죠? 분당이 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름하듯이 교민사회에서 얼바인 하면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학군이 좋다, 그러한 소문난 곳입니다. 거기에 또한 UC 얼바인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제 마음은 학교가 얼마나 좋고 나쁘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가장 먼 곳, 그것이 어딘가 거리를 따져봤더니 버클리더라고요. 그래서 버클리 간다. 버클리 못 가면은 시티 칼리지 가서 어떻게든지 거기 간다. 제 마음은 이제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실력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버클리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누구 앞에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실력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클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죠. 일단 집을 떠나서 좋았고, 학교를 가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UC에 9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학교가 버클리래요. 그것도 모르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좋았던 것은 거기 가니까 제 주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된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래도 중형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는 이민교회 가운데 부모님께서 작은 교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 중고등부가 제대로 있지도 않은 대학 청년 그 형 누나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만 좀 조금 작게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가대에서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학생 사역이 없으니까 형 누나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조금 했던 그러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중고등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제대로 있고 대학부도 있고 한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중고등부 교사로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접하고 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1세 부모님들과 2세 자녀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는지 부모님들은 주님 앞에 매달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그 자원봉사하면서 했던 사역이 방황하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 상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때에 비로소 한국교회, 이민 사회에 있는 한국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친구들하고 같이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다리였습니다. bridge. 네가 다리 역할을 해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중학교 시절에 이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과 또한 제 나름대로의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집을 떠나 좀 멀리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 다니던 교회 역시 사실 그 다니던 교회에 원래 갈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교 버클리에서 참 대학교 사역을 잘하는 학생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미 모여서 하는 그러한 교회였었고, 신입 학생들을 환영하는 그 밤에 가서 어떻게 왜 그랬는지 그 교회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주목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체 앞에 특별히 특송도 시켜가지고 특송도 하면서 소개받는 시간도 갖고, 그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는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일이 됐었을 때는 그 교회는 가지 않고 바로 옆방에 있었던 거의 2세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간다는 그 교회를 따라간 것이 학교에서 먼 버클리에서 그 베이 브리지라고요, 긴 다리를 건너서 차를 타고 약 40분을 가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왜 그렇게 가게 됐을까,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의문점이 다 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민교회 현황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정중한 나이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 데려다 놓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중언어 또한 양쪽 문화를 이해하게 하신 것이 바로 다리 역할을 하라는 그러한 부르심 때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중형교회였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2세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저학년 때부터 형 누나들과 함께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 동생들, 이 완전히 이세권에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어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그것을 거의 한 2, 3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교회에서 이진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초청을 받게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풀타임 사역자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대학교 시절에 다녔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그 교회였고, 그 교회 부임해서 갔었을 때에 머리에 탁 와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응답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기도응답이 바로 나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영어 예배가 없는 교회, 대학생들이 5, 60명이 모이지만은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있었는데도 한어 예배 참석하고 어렵게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던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와서 영어 예배를 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밀어주셔서,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대학생들 그때도 한 5, 60명이었기 때문에 다 나올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100명 이상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먼 교회를 버클리에서 학생들이 이래저래 자기가 올 길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이 200명이 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스탠퍼드 캠퍼스에서 그 기간 동안에 한 2명 학생들이 왔는데, 이 2명의 학생이 목사님 캠퍼스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성경 공부 인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스탠퍼드 캠퍼스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2명을 갖고 시작한 것이 그 학생들 자기 친구들 모아서 10명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가 1년이 지나고 나서 30명이 되고, 2년 지나고 나서 배로 60명이 되고 하면서 스탠퍼드 캠퍼스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버클리하고 스탠퍼드는 그 서로 모든 면에 경쟁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서로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는 사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버클리 학생들이 좀 시기 질투하고, 많은 버클리 학생들이 스탠퍼드에 지원했지만은 그러나 들어가지 못해서 버클리 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러한 희한한 케미스트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모습, 300명, 350명 이래 자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와 선교의 비전을 받는 학생들이 나온 것을 보게 하셨고요. 그래도 미국에서 명문학교라고 하는 그 명문대학에 들어갔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소원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바램도 대단했을 텐데, 그러한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가겠습니다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간 젊은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요, 지금 현재 여러 젊은이들은 목회 현장에 있고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분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미국의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라고 하는 참 보수적인 장로 교단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거기에서 지금까지 보수적인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큰 장로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선교부 총재가 지난 몇 년 전에 한인 2세를 총재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 총재로 뽑힌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학교 시절 때 저하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참 그 목사님은 그 청년 시절에 저도 유심히 보았던 것이 기도를 할 때에 특이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어디 가서 뒹굴었냐면은
피아노 밑에 가서 뒹굴었어요.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게. 왜 뒹굴었는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학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부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정말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젠 삶의 기반이 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러한 젊은 가정이 되었는데, 공부가 다 마치고 일하기 시작할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서 선교사로서 거의 10년을 사역하고, 그러고 나서는 교단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총재로 임명돼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저는 처음에 부름이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부름이었고, 그래서 항상 영어 목회만 생각을 했습니다. 1.5세 목회자들 가운데 같이 교제 나눈 분들 가운데 미국에서요, 몇몇 분들이 한인 목회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끼리 만나면은 배신자 그랬거든요. 우리 끝까지 우리 영어권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그렇게 해놓고 한우 목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옮겨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할렐루야 교회에 계신 김수호 목사님도 그러한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우 목회로 옮겨가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왜 그럴까, 우리 영어권의 목회자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 역시도 하나님의 그 지금 미시는 그 손길에 밀려가지고 저도 의도하지 않게 한우 목회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영어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밀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제 평생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또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으로 와서 목회한다고 하는 그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손길을 많이 보면서 지금도요, 그 시대 그 이야기들을 거기에 대해서 들은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소통이 되냐면은 하나의 전설이다, 그래서 레전드 그렇게 소통이 돼요. 너무나도 믿기 힘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정말 그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그 목회 현장 하나님이 밀어내셔서 시카고로 갔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때 시카고로 할 때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민사회의 한국교회로 맡은 그 소명과 감사도 있었지만은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제 나름대로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오히려 주님을 섬길 때 미국 교회 가서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반 동안에 시카고에서 공부가 마치고 그때에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수국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제 마스터스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결정 가운데 있었고, 또한 사역하던 교회도 이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려면은 좀 더 사역의 그 변화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목회 전체 맡다가 좀 그것을 줄이고, 가장 교회에서도 일이 적을 그러한 사역이 무엇일까, 별로 신경 많이 쓰지 않고 지금까지 배우고 쌓아온 그러한 경험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사역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해야 되겠다, 한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 청빙 과정 가운데도 있었을 때에 김수홍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캘리포니아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때의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한인 목회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타이밍이 퍼펙트였어요. 일주일만 늦었어도 벌써 청빙 과정에 있던 교회에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 기한이 끝나는 기간이었고, 아니면은 좀 더 일찍 그러한 소식을 받았어도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런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고 가자. 그래서 그 청빙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교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 UC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학생 캠퍼스 타운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5년 동안 목사님 없이 평신도 리더십으로 시작이 되고, 첫 번째 목사님이 현유광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 그리고 이대로 김승욱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그분이 이제 떠나시면서 그 다음으로 제가 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교회였었습니다. 데이비스라는 지역이 상당히 덥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온도가 100도가 넘어갑니다. 저희가 부임했던 때가 한여름 가장 더울 때였습니다. 7월 달에 왔습니다. 나중에 듣는 소식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목사님이 오셨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를 못 이기고 도망가신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게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또한 두 어린 딸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정도 더위야 뭐 아무 문제 없지,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 더위에 비하면은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의 100도가 넘어가는 더위, 섭씨로 하면 그게 몇 도가 됩니까? 40도입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더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시카고 더위는 습도가 많아서 온도가 90도가 올라가도 살결로 느끼는 것은 100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더위는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해져요. 습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Dry heat.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밖에만 안 나가면 살지. 또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날씨였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12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학생들, 또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것만이 아니라 2세들과 영어권에 있는 다른 나라 그 학생들까지 해서 참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 당회 모임과 같은 그 운영위원회 모임을 할 때도 이중 언어로 늘 해야 되고 하는 정말 특별한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그 이민 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꿈도 꿔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여기에서 일평생을 마치는 것인가, 좀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새로운 길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10년이 지나니까 갖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거의 12년이 되었을 때에 예상치 않게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뉴비전 교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뉴비전 교회는 그리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데이비스에서는 약 1시간 반, 2시간만 운전하고 가면 있는 거리였었고, 북가주에서 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민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은혜샘물교회 만한 이러한 사이즈인데, 그러나 이민 사회에서 그 정도 사이즈는 이거는 중형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교회,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특별히 그 교회가 이 지구촌교회 진재용 목사님이 바로 선임 목사님이셨는데, 진재용 목사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결정과 함께 후임을 정할 때에
저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유는 섬기는 교회는 미국 남침례 교단 안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교단을 바꾼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힘든, 쉽게 결정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런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온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인가.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함께 뉴비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비전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뉴비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한 가지, 변함없는 한 가지를 계속 느끼며 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정말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분명히 걸어감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주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쓰임받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에게 있어서 저 개인적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이 신앙의 걸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안에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하면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프닝 메시지로서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성도인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내일 아침에는요, 믿는 자의 고백, 사랑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은혜샘물교회는 도무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체험하시면서 여기까지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유일한 소망,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유일한 길은 다른 곳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말씀을 전하며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번 말씀 집회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분주한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뛰었는데 지친 몸, 지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그 초청의 그 음성에 저희들 응답하며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되찾아가기를 원하고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간략한 이 한마디 안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오늘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필자를 몹시나 사랑합니다. 그 아가씨가 사랑하는 눈으로 필자를 볼 때마다 그리고 품에 안길 때마다 위로를 얻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사모님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아가씨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흐뭇하고 뿌듯한 안도감에 젖습니다. 그 아가씨요, 나의 막내딸입니다. 딸은 팔등신 미인이 아닙니다. 다만 코 흘리게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비록 그 사랑이 코 흘리게 사랑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저도 두 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딸들이 다 이제 컸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원생이고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고요. 이제는 다 컸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아이들 시집 보내야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 앉는 듯한 딸을 가진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가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아직까지도 이 아빠 앞에서는 어리광 짓을 합니다. 특별히 막내는 막내 짓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아빠에게 표현할 때마다 저 역시 이 목사님이 쓰신 이 글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 정말 귀하죠. 저는 가정에서의 이 사랑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받는 이 사랑만이 아니라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목회자입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그 사랑, 성도님들의 그 사랑,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주는 그러한 모습이요, 성도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그것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구나,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내면서 계속 가고 있죠.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요, 목회자가 사랑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참 모범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박은조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성도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아멘.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본교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흐르는 교회, 특별히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며 또한 목사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이 현장이 정말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 많이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사랑하신 줄 알지만은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 것, 계속해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목사님께 보여드린 그 사랑, 또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서로 나눈 이 사랑이 비록 코 흘리게의 사랑과 같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미숙하고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행복했던 한 제자죠. 그는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교회를 향한 편지에 쓰고 또 쓰면서 나중에는 그 제자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에게 한 별명이 붙었는데, 사랑의 사도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한 제자가 있죠. 그 이름이 무엇이죠? 요한. 맞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받는 성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역사했던 이 요한의 삶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한국이라는 이 긍지와 또한 좀 고집이 좀 강해가지고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대학교 시절입니다. 그때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 동생들은 다 영어 이름을 택했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진수라고 하는, 진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섬길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요, 미국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안 부릅니다. 학생들 가운데, 2세들 가운데는 그냥 첫 번째 그 first name을 서로 부르거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부를 때도 교수님, professor 그렇게 부르는 학생들은 주로 한국에서 오신 신학생분들, 그런 분들이고요. 미국에서 자란 그러한 분들은 교수님도 그냥 first name basis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 사회 현장에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저를 부를 때에 그냥 first name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이 진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를 때마다 옆에서 놀라고 경악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도사님 부르는데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이 중학생이 전사님 부를 때 그냥 저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영어 이름 하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beloved.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이고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였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sisters, 자매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자매라면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예요? 이종 사촌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요한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그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세베대가 그 종을 부리는 그러한 정도였으니까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던, 머무셨던 예루살렘의 그 집, 바로 요한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대제사장과도 친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요한의 집안은 정말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공급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살로메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재정적으로 주님을 도왔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 대제사장 그 뜰 안으로 끌려가셨을 때에 요한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집 뜰 안까지 들어갔지만은 베드로는 뜰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거기까지만 가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요한이 가졌던 그리고 요한의 가정이 가졌던 그 부와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죠.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바로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탁을 한 그러한 내용의 배경에도 요한의 가정이 이렇구나, 요한의 관계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부탁할 만도 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등장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 순간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요한은 아버지의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살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현장에 요한이 빠지지 않고 거기에 꼭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방 안에도 요한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시는 그 모습을, 그 현장에 요한은 있어서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가까이서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가까운 자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자리에 앉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주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겁이 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지만 요한은 가까이까지 따라갔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처음에는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무서워 도망가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같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요한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도 지켜보았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7명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너의 그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7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고 예수님이다 부르시셨던 것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요,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이 종말론의 계시를 받고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의 모습까지도 미리 보고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도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지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을 기록한 요한복음으로부터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모섬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역시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로 부름받아 3년 동안 동행했던 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초대교회 12사도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모든 면에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요한이 같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앉을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음행이었던 그 앉음행이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그 역사의 장소에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이 같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친히 체험하고 보여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순교로서 일찍 주님 품으로 그렇게 갔지만은 요한은 서기 100년경까지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에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는요, 바울과 베드로에게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렸던 이 막둥이 요한, 그래서였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에게 정말 나타나는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는가? 막둥이 짓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대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좋아했던 그 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러한 자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 딸인데 큰 아이는 정말 첫째 같아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그리고 의젓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막내죠, 얘는 정말 막내 같아요. 옆에서 같이 걸어갈 때 큰 아이는 아빠 옆에 걷거나 하면 자기가 앞에 가려고 이러는데, 이 막내는요 꼭 옆에 와서 가만히 걷질 못합니다. 꼭 제 손을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손 붙잡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처녀가 된 지금 대학생 나이인데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꼭 아빠 손을 가져다가 자기가 아빠 손 이렇게 꽉 붙잡고 자기 또한 붙잡아 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요한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좋아했던 요한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 말씀, 그리고 요한을 생각할 때에 느끼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기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스스럼 없이, 조심스럽거나 부끄럼 없이 주님께 기댈 수 있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에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기대라. 23절에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책상다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팔을, 양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앉아 계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요한은요 오히려 자기의 몸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면서 완전히 맡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나 역시 주님 품에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싶어하고 주님께 다가가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이 그림이, 스케치가 참 의미 있고 좋아요.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모습이요. 나 좀 안아주세요. 주님 앞에 와서, 그래서 주님에게 꽉 안겨있는, 요한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사랑받는 성도야말로 이러한 모습을 늘 마음에 그리면서 또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거의 그 다음 가사에 보면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래서 후렴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어떤 때는요, 아기가 자는 모습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자나? 너무나도 불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편한 자세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엄마 사랑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없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걸 맡긴 엄마 사랑 안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이요.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요, 엄마 품에 안에 있는 아기처럼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향기처럼 우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매번마다 먼저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저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네요. 왜 그 고백에 늘 앞서고 있습니까? 혹시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합시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면서 주를 향해 양팔을 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그 모습을 기뻐해 주실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 품에 나를 안겨야지, 나를 맡겨야지만이 되겠어요. 그럴 때에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명하신 것은 붙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붙어 있겠습니다. 바로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내용, 정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신앙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얻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얻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예수님도 얻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요, 그러나 참 신비롭게 이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오묘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또한 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이러한 내용, 이 모습 가운데 또한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슨 모습인가? 신앙의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균형을 찾으라. 제가 사는 곳은 그 태평양 바다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바다를 보면은요, 계속 밀려오는 파도를 보는데 장관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계절에 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높을수록에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를 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서프보드라고 하는 그 널판, 그거를 가지고 그 위에 서는 것인데, 파도를 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밸런스. 균형을 잃게 되면은 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균형을 계속 간직할 수 있으면은 파도를 타는 정말 신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균형, 삶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체적인 삶도 모든 면이 균형 잡혀 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하다 이야기해요. 인격이 균형이 잡힌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인격이 성숙하다 말하는 것이죠. 더욱이 나아가 신앙의 영적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균형,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하죠. 그래서 걷는 것도 이 타들러 시절,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때에는요, 뒤뚱뒤뚱거리면서 열심히 걸으려고는 하지만은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요, 자라면서 균형을 이뤄가는데,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은 잘 걷는 것만이 아니라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가 바빠지죠. 아이 쫓아다니느라고요. 자기 몸의 균형뿐 아니라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도 배우면서 성숙으로 자라가고 변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정말 균형을 찾고 이뤄가야 할 분야가 신앙, 영적 그 부분일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랑이요, 그의 천성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베풀기를 잘하고 또한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러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요한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불같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별명도 얻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셨을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됐죠.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12 제자와 함께 그 지방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한 마을의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싫어해서 배척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한 것이 있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면서, 야, 너희들 성격은 정말 불같구나. 그래서 지어주신 별명이 바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다라는 그 별명이었습니다. 성급하고 활화산 같은 그 불끈하는 성격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이 요한의 이 성격이요, 성격상 보면은 흑백을 분명하게 가르는 그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대조적인 것을 사용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빛과 어두움 대조하는 말씀이 요한 1서, 2서, 3서 계속 나옵니다. 생명과 죽음,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식, 빛 가운데 행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등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흑백이 요한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강한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그 태어나면서 가졌던 성품이었어요. 성격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대충 아무렇게나 타협하는 신앙 위험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어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강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그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라.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가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진리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이 쓴 편지에 45번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80번 이상 나옵니다. 이제는 사랑 안에서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입니다. 또한 요한은요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길에 다른 제자들 모르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한 그 말씀, 그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부탁했던 그 말씀,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벌써 여러 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삶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건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요한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망, 성공하고 싶고 더욱더 영향력 끼치는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가? 겸손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야망과 겸손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강한 소원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나의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ambition, 야심이 강했던 요한, humility, 겸손으로 균형을 이룬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갔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며 자신을 언급할 때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누구를 더욱더 돋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를 더욱더 돋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유일하게 생존하는 사도로 남게 되고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한 1, 2, 3서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성도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그렇게 부르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군림하는 자리에 절대로 있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에는요, 이 사랑에 더불어 예수님을 닮은 이 겸손이, 그 마음에 있는 강한 열정,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꼭 있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소망이 겸손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함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강한 소망 가운데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나아가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균형된 모습이요,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과 영광의 균형. 계시록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참여하고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거의 9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다른 사도들 다 순교당하고 홀로 남은 그러한 상태죠. 어쩌면 요한의 마음에, 주님, 언제나 저도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댔던 제자예요. 예수님에게 늘 그림자처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예요.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 나도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있고 싶어요. 주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했던 요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썼던 이 요한, 반모섬에 유배되어 육체적 정식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한은요, 순교당하는 일생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순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며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가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좋은 면으로 변해가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면으로 변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더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도 관심을 갖고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변하는 것을 미국 이민 사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변해가고 있는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교육 보면은 국가 법으로서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창조론을 거부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의 정체성까지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는 죄다 분명히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권장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그러한 아이도 있지만은 남자이면서도 오히려 여성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자라가야 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미국에서는 이미 공교육에서요, 너의 성의 정체성은 네가 느끼는 게 너의 정체성이다,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 교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이 1세기에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1세기 마지막 시대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한을 위해서, 또한 요한을 통하여 그 비슷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밤모섬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도들의 그 본향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정말 그러면서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것을 볼 때에 한 가지 깨닫는 그 영적 깨달음이 이겁니다. Suffering is the price of glory in Christ. 고난은 그리스도 안의 영광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부활과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한 신앙을 찾고 선호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요? 자청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은 참된 정말 사랑받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며 주님이 주신 말씀, 요한이 기억하며 증거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고난이 있지만은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영광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변해갈 수 있을까요? 그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주께서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며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전하자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부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저러니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 말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어찌 요한의 심령 속에서 지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요한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서 심지어는 세상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비결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해 요한은 쉽게 벗겨지지 않는 옛 모습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더욱 담대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계속 변혁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기댑시다. 어떻게 해요? 균형된 신앙으로. 어떤 균형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 야망과 겸손,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고난과 영광. 이 균형을 이룬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스토리 하나 더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은퇴하신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장 선생님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참 싫었대요. 이유는 어머니 얼굴이 흉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린 시절 이웃집 아저씨가 어머니의 얼굴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일하실 때 어린 자기가 방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불길이 너무 거세가지고 누구도 구하려고 건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막는 손길을 다 뿌리치고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그 얼굴이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내 어머니가 고운 얼굴 그대로였다면 너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다. 그 후로 어머니의 흉측한 얼굴이 흉측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로 여겨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형 형틀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끔찍한 것이고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주님께서 그런 흉측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내 광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대에 천사가 아닌 징그러운 구리뱀을 달았던 것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이 흉측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주님께 또 한 번 기대는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많은 말씀 나눴어요. 그러나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은 족합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신 거 알면요, 기대게 되어 있어요. 기대입니다. 기대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한 가지 참 마음에 섭섭한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섭섭합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때, 그때가 섭섭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혼자 자기가 세상도 다 알고 인생이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러면은 섭섭은 하지만은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렛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부모가 볼 때는 아직 다 몰라, 아직 미성숙해, 아직 부족해, 그러면서도 자기 착각 가운데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디펜던하게요 혼자 서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섭섭한 것만이 아니고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마음에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자녀를 더욱더 도와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내가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해?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며 기대는 그 자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주님께 기댑시다. 주님께 기댑시다. 그러면서 그 기대는 가운데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누가 보더라도 You are God's beloved,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